잘 들리죠? 네. 잘 들리죠? 네. 카메라 찍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얼굴 좀 볼게요. 네. 그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줄이야. 잘 오셨어요. 이렇게 또 우리가 만나네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겼다는 거기 때문에 언제 내 생명이 뭔가 잊혀질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되게 너무 좋았고 행복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는 장면이 누군가에게는 몰래 만났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렇게 만났다는 자체가 선배들은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인사드릴게요. 저도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분 겁나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지금 유행어 만드시려는 거 아니죠? 근데 이건 유행돼도 되는 것 같아요. 아멘은 유행돼도 돼요. 왜냐하면요, 그럼 언제 아멘 외치는 건지 아시죠?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걸 진리라고 합니다. 겁나 간지나지 않아요? 제가 올해 38입니다.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근데 38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기준이 내 삶에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거는요, 약해 빠진 게 아니에요. 야, 너 의지가 없어갖고 아니에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죠? 관종으로 지으셨어요. 관심받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우리가 정말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나는요, 그분이 어느 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되게 멋있게 생각하세요. 그게 좀 신기해요. 저를 되게 좋아하세요.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저를 계속 따라다니세요. 제발 좀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따라다녀요.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정말 그때가 그리워요. 지금은 좀 투박해져가지고 옛날에는 예수님 믿고 샤워할 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그리워요. 그냥 예수님 순박하게 믿고 싶은데 앞에서 얘기를 한다는 건 그래도 좀 경험과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요즘엔 너무 싫어요. 그냥 뭘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그냥 예수님 나 사랑한다고 하는 그게 그냥 너무 행복하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뭘 좀 아나봐요. 그래서 뭐가 아다리가 안 맞으면 죄송합니다, 일본어 사랑합니다. 주안에 우린 하나. 뭐가 안 맞으면 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귤 때문에 그래요. 귤 아시죠? 소망 가지고 살면 언젠가는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귤에 그림 그려서 사람들이 나눠주는 가운데 뭔가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고 누군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귤에다 그림을 그려서 막 나누는데 첫 해에 귤값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않는 이유를 알아요. 그래, 네 돈이지 내 돈이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저는 너무 간절해서요, 새벽 예배 나가서 하나님 저 귤값 너무 많이 들어요. 다른 아이디어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걸 봤지만 삶에요, 일이 닥치면 뭐가 걱정이 찾아와요. 이걸 믿음 없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뭔가 정죄하면 그 하나님 죽박 날리고 싶어요.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약하게. 당신 없이는 못 살게끔. 그래서 그분께 늘 물어봐야 되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일찍, 그분도 정죄하지 않는데 나를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사람이고요. 사람답게 살아주세요. 뭔가 우리가 신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나를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끔 사람인데 사람이지 않는 그런, 그죠? 진짜 사람답지 않은 게 있고요, 그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웬만하면 안 가잖아요. 웬만해 간절해서는, 그죠?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 가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냥 그때는 간절했어요. 하나님, 귤값이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디어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셨는데 아들, 한 영혼보다 비싼 귤값이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 참 말빨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설득시키는 매력이 있잖아요. 막 진짜 겁나 고민했는데 한마디로 설득시켜가지고 아멘 하고 막 이렇게 진짜 막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이 있어요. 참 왠지 여러분들 점점 알아가는 것은 말뿐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점점 기억하지 못하는 건 말뿐인 분이라고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도 숙제가 돼가는 거죠.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은 오래 참고 부담스러운 난 사랑이 없나 봐 이런 거 정지하지 마시고요. 오래 사랑하셨대요. 오래 사랑하실 거고 오래 사랑하고 계시대요. 아멘. 그분은 말뿐인 분이 아니라 계속 사랑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래 사랑해라 이런 분 아니세요. 같이 하자 함께 하자 그런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요 뭔가 하나님께서 맞아요 한 영혼이 진짜 어느 귤값보다 진짜 정말 값지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게 좀 간지나잖아요. 멋있고 일본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요 맞다 진짜 순종하는 게 멋있지. 그래서 내가 그래 한 영혼이 귀하구나 하고 옛날에는 바로 순종했는데 요즘에는 좀 약삭 빨라져가지고 기도를 더 길게 해줘요. 하나님 예 맞습니다. 한 영혼보다 귀한 귤값은 없습니다. 한 영혼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통장은 계속 제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신 줄 알지만 통장은 계속 제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돈이요 하나님보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진리를 믿으면 돈을 쫓는 사람들을 천대시하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안다고 갑질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정말 필요해 보셨습니까? 그게 뭐라고 생명이 귀한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알아요. 혹시 처음 아신 분 계세요? 뭐라고요? 생명이 귀하다고요? 나 처음 알았네. 이런 사람 없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뭘 아냐면 우리 생명이 귀한지 다 알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자기 너무 정지하지 마세요. 예,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당신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다고 노리나요? 야 예수님이 왜 그래?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은혜가 뭐죠? 죄인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게 된 거,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고백하게 된 거, 사람 앞에서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청년 왜 그래?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첫 번째 고백이 이거야 돼요. 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를 만나주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요 우리는 뭔가 점점 숨기어 가는 것 같아요. 들통난 거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얘기 재밌으세요? 네. 분위기가 너무 갑자기 갑분사가 돼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다 이런 뜻이. 아우 신세대. 이쁘죠? 좀 귀엽고 그죠? 좀 애가 좀 재간둥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제 얘기가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행복해요. 안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아픈 거 잘못한 게 아니니까 아픈 거 눈치 보지 마세요. 근데 너무 일찍 철들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일찍 철들었어요. 내가 울고 열이 나니까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자요. 나는 꼭 참아봐야지 오늘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날 푹 잤어요. 다음날 문을 열었는데 애가 열이 펄펄 끓어요. 그럼 부모님이 이 녀석이 인내를 배우고 하고 있구나. 믿음이 큰 자요. 그럼 부모님 죽방 날려야 되죠. 부모님 중에 설명할 시간이 어딨어요. 자기 신발 신은지도 모르고 아픈 대로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딨어요. 애 얻고 바로 달려가죠. 자기 발에 뭐 피가 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아픈 걸로요 이야기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파요! 왜 날 혼자 내버려둬요? 욕도 하시고요 가음도 지으시고 막 화내세요. 왜냐? 대상이 분명하니까요. 대상이 분명하니까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공손한 단어로 써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면 너무 간지나고 멋있어 보이겠지만 그냥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제가 이거 노수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지나가는데 외국인들이 끌차 끄고 가니까 막 시끄러우니까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아이고 아무도 얘기 안 들어주죠 하고 꼭 안아드렸어요. 아버지 꼭 안아드렸어요. 아버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새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하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아버지 믿음이 좋소.
뭔 말이야? 대상이 분명하니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요, 나 아파서 교회 왔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줄 줄 모르겠지만 사람 오래 참아주지 않대. 그들의 잘못은 아니고 다 아파서 교회 왔으니까 서로서로 견딜 힘이 없는 거지. 근데 말이요, 아버지, 나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 사람 눈치 보다 보니까 아파서 교회 왔는데 여전히 교회에서 아프대.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이 없대. 교회에 있는 것도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대. 그래서 거기 가는 게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대. 아픈 게 잘못한 게 아닌데. 그래서 아버지가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대상이 분명하니까 따지는 것 같아서. 난 한 번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대상이 분명하면 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반전을 일으켜요. 뭐라고 하세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 그게 무슨 말이요? 아,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요? 아이고, 아버지, 왜 믿음의 고백을 하시오? 근데 하나님께 왜 따져요? 아무도 내 옆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내 옆에 없잖아. 그러니까 따질 게 그분밖에 없잖아. 여러분, 저는요, 제 멘토가 뭔가 따라갈 분이 저보다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래요. 여러분, 신은 딱 두 종류입니다. 내가 만든 신, 나를 만든 신. 살다 보면 내가 많은 신을 만들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꼭 만났어야 되는 만남이 있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 형님 아세요? 아, 외국분이라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형님이요, 우리말 성경에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 보시면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외국인 성경 부담스럽죠? 이 장면 기억하세요? 그날도 해가 저물렀고요, 뭔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첫 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장면이냐? 제자들 발 씻기는 장면이에요. 근데 첫 줄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하늘에서 보내신 이유도 알고 곧 돌아가야 될 것도 알고 계시더라. 어떤 심정일 것 같으세요? 하늘에서 보내신 이유도 알고 곧 돌아가야 될 것도 알고 계시더라.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제자들을 부르시더라. 얘들아, 이리 와봐. 내가 발 씻겨줄게. 딱 이 음성이었을 거예요. 울컥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의아해 하더라. 예수님, 아유, 발 씻기세요. 발 안 씻기면 너희들과 사이가 좀 뗀뗀해진다. 그때 베드로 형님이 그럼 다 씻겨주세요. 그 형님 분명히 벌써 벗고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럼 다 씻겨주세요.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으세요? 쟤 두고 어떻게 가지? 자식, 진짜. 이리 와, 발만 씻기면 돼. 여러분, 예수님 발 씻길 때 베드로 형님보다 아래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얼굴 쳐다보면서 씻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눈물 나는데 어떻게 해요? 얼굴 쳐다보고 씻겼겠어요? 물로 씻겼는지 눈물로 씻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씻기는 가운데 베드로 형 눈치 없이 민망하니까 질문이 참 많아요. 근데 왜 시키는 거예요? 아, 진짜 간지러 죽겠네. 왜 시키세요? 왜 시키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죠? 지금 모를 거야. 지금은 몰라. 근데 나중에 너도 알게 될 때가 있을 거야. 근데 베드로야,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렴. 베드로 형님이요, 겁나 순박해요. 얼마나 순박하냐면요, 나 진짜 이 형님은 너무 순박해. 막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존다고 겁나 꾸사리 먹잖아요. 근데 겁나 삐질만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겁나 다들 자는데 대표로 와가지고 진짜 좀 와가지고 옆에 기도하고 있으면 뭔가 꾸사리 먹으면 삐질만 한데, 이 형님 너무 멋있는 거 아세요? 왜냐면 새벽 예배 여러분들 나왔는데 목사님이 꾸사리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삐질만 하고 뭐야, 정말 간절해서 왔더니 이게 꾸사리나 주고 하고 집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요, 예수님 제자들이 졸았다는 거에 뭔가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핀잔을 먹고도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는 게 나는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는 걸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나쁜 뉴스만 잘 듣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형님이요, 멋있는 대사 겁나 많이 했어요. 한 번도 칭찬 못 받아요. 그럼 삐질만 하잖아요. 삐질만 해요. 근데 이 형님이요, 와, 정말 간지나는 게 처음으로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이름 걸고. 근데 베드로야, 너 너무 멋있어. 근데 어느 날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는 날이 올 거야. 이 형님이요, 한 번도 후진한 적 없어요. 완전 전진형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무사무율이에요. 얼마나 멋있냐면, 와,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누구 귀를 잘랐죠? 말고요. 그러면 막 또 꾸사리 주잖아요. 아니, 베드로 형님은
다 말뿐인 제자들뿐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 누가 데려가냐고 하면서 말리려고 무사무유라고 막 무사잖아요. 무사 뭐 호위무사예요. 그럼 막 말린 거잖아요. 그럼 칭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서 겁나 얼마나 민망해요. 잘라놓고 야 칼로 하다 칼로 망한다 그러면 얼마나 민망해요. 베드로 형님이. 그리고 얼마나 또 민망해요. 그 앞에서 또 붙여줘요. 얼마나 민망해요. 얼마나 민망해요. 근데 그 형님이 한 번도 후진한 적이 없다고요. 한 번도 후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 있어요. 뭐가 자신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 부인해도 저 베드로예요. 아무리도 다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했던 형님이라서 나는 베드로 형님이 처음으로 뒷걸음질 칠 때 그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 같을 때 아니세요? 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젠장이에요. 나도 모르게 뒷걸음치는데 누가 앞에서 부인해요? 게지바이 이름부터 좀 성깔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게지바이도 좀 억울해요. 본 걸 그냥 봤다고 했을 뿐이에요. 예수하고 같이 있던 종장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 형님 처음 당황하니까 뒷걸음치다가 아니야 처음에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게지바이도 억울해요. 본 걸 봤다고 했을 뿐인데 아니라고 하면 짜증나지 않아요?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이제 베드로 형님이 아니야 좀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야. 좀 가만히 있으라고. 뭐 하는 거야? 게지바이 겁나 억울하지 않겠어요? 봤는데 또 안 봤다고 하니까 그럼 봤다고 했는데 안 봤다고 그래 봐라. 그러면 입 틀어막지 않겠어요? 왜 틀어막아요? 입 안 틀어막으면 바로 끌려가게 돼 있으니까 입을 틀어막고 가만히 있으라고.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제발 뭐 하는 거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꼭 기워하잖아요. 근데 꼭 기워하잖아요. 그 형님 어떻게 지냈을 것 같으세요? 자기가 용서가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이 미친 바보 형님이 얼마나 순박하냐면 부활했다니까 제일 빨리 뛰어가. 아이 바보야. 자기가 용서가 안 됐을 텐데. 그러면 염치 불구하고 갔으면 그냥 들어가서 나올 때랑 똑같은가. 왜 나올 때 생각이 나냐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아이 미친 형님아. 근데 나 같아요. 저 같아요. 염치 불구하고 이 자리 왔으면 여러분들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난 당신 필요해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그러면 되는데 나갈 때 왜 또 생각이 나냐고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갔는데 나는 그 장면이 너무 멋있어. 난 성경이 살짝 헷갈렸어요. 고기 잡는 장면 예수님 만난 살짝 앞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뒤에 나와서 예수님 재현해 주는 거잖아요. 처음 만났던 장면을 찾아와갖고 예수님도 좀 꿍해. 3번 부인했다 3번 물어보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근데 요한 형님이 겁나 멋있는 거 아세요? 요한 형님이 같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겁나 멋진 동역자. 나 이 형님 너무 멋있어. 베드로 형님하고 요한 형님하고 별로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 형님 둘이 참 잘 다니는 거 아세요? 둘이 겁나 잘 다니는데 와 요한 형님이 베드로 형님 겁나 잘 도와줘요. 이런 동역자 너무 멋있어요. 왠 줄 아세요? 발견을 누가 먼저 하냐면 요한 형님이 먼저 해요. 그러면 먼저 뛰어가가지고 예스님 하면 되는데 베드로 형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가봐. 왜냐? 이 형님 어떻게 지냈는지 쭉 지켜봤으니까 얼마나 아파했는지 힘들었는지 아니까 가봐. 괜찮아. 가봐. 그럼 얼마나 마음 무거워요. 갔는데 생선구워 먹을까 앞에서 말 길게 하면 안 되거든요. 냄새 술술 올라오는데 얼마나 서러워요. 먹을까 앞에서 밥 먹을 때 눈물 나는 거 얼마나 서러운지 아시죠? 진짜 밥 먹는데 너 나 사랑하니?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고. 너 나 사랑하냐고. 아시잖아요. 그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수님 대사 기억나세요? 그럼 내가 가장 잘 알지. 우리 베드로. 그리고 다음 장면이 이 새끼 일로 와. 너 나 부인했었지. 이러나요? 이제 가자. 됐다. 가자. 여러분 들통나고 드러나고 약한 모습이 다 들통나고 드러났을 때 뭔가 우리의 모습이 이전 같지 않아서 넘어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누가 그러던가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는데 누가 그러던가요? 여러분 그 모습 들통나고 드러나고 다 들통나고 났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지 않던가요? 바울 형님 기억하세요? 외국 형님이라서 또 기억은 안 날 거예요. 근데 이 형님이 겁나 많이 배운 형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뭐 다른 세력이 나타나니까 이건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서 다 잡아쳐 죽었을 뿐이에요. 너무 옳았고요. 당당했고요. 자신있고 자랑스러웠어요. 또 잡으러 갔어요. 길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뭐라고 해요? 와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았던 거야? 이전에 자신의 모습이 정확하게 비춰지는데 내가 참 지식을 만났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꼬라지를 정확하게 보니 난 죄인 중에 개수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이 너무 무거워요.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구나. 그 형님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심정이 무너졌을 것 같으세요?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일체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제가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후대에 전할 말이 저는 하나밖에 없네요. 이런 나도 그분이 만나주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길래 하나님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시대의 복음 전조자들은 어떤 만남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넘어지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 넘어진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만나주는지 그 만남이 꼭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넘어지는 거에 자기를 너무 정죄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십시오. 아멘. 염치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심리적으로 뭔가 들통나고 드러나면 저 꼬라지가 된다는 뭔가 심리적 압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들통나고 드러났을 때 정말 그렇게 끝내시던가요?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 비친 사랑이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의 뭔가 기준이 틀려요. 이야기를 말도 안 되게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이 간지나게 좀 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밌으세요? 자, 뭔가 공감대를 일으킬 여러분들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깨에 염증이 생겨서 주사 5방을 맞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공감을 전혀 못했는데 다시 시간을 돌려볼게요. 어깨에 염증이 생겨서 주사 5방을 맞았어요. 우화가 아니에요. 우화 동물의 왕국인 줄 알았어요. 안타깝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이상 올리지 말래요. 염증 번진다고 이 이상 올리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요 조심했어요. 그리고 2달이 흘렀어요. 그럼 다 나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이렇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를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웬만한 상처는 여러분들 용기 내서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어떻게든 아멘하고 막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을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인생에 찾아옵니까? 아니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거는 생각도 하기 싫어요. 비슷한 것만 봐도 미치고 환장하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견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허락된 삶이 그게 다가 아닐 텐데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좀 좁아지고 있지 않나요? 어느 날 이게 어깨에 염증 나서 주사 맞다가 깨달음. 나에게 허락된 삶이 이게 다가 아닐 텐데 한 번도 그걸 미워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허락된 삶은 이걸 거예요. 근데 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인생 가운데 눈앞에 닥치면요 그게 너무 무섭고요 두려워요. 네, 오늘 한번 선포라도 해봅시다. 나 그거 미워하리라. 왜냐면 혼자가 아니니까. 내가 뭔가 혼자 걸어갈 길 속에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어떤 두려움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크시니까. 그러니까 용기라는 걸 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이게 재밌으세요? 왜 제가 재밌냐고 계속 물어보냐면 솔직히 앞에서 어떤 단어와 문장을 골라서 어떻게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야기는 아직 단어와 문장을 못 골랐다 이거예요. 근데 재미없어요. 이 얘기가. 제가 뭔가 이렇게 다이마틱 영어 쓰려니까 잘 안 되죠. 되게 있어 보이게 막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뭔가 아름답게 감정적으로 찾아오는 마음이 있지 실제적으로 삶을 또 전문을 열고 나갔을 때 딱 부딪혔을 때 그 일이 재밌기만 하냐고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용기 내서 온 거잖아요. 또 용기 내서, 그죠? 뭘 기대하는 마음도요 삶이 좀 풍요로울 때 기대가 돼요. 기대도 안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나 선택했어요. 뭔 줄 아세요? 단 하루를 살아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허락하실 때까지 제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마감되겠죠? 근데 남은 인생 동안에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좀 살아봐야겠다. 이렇게만 살아볼 게 아니라 한번 살아보려고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 팔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 거예요. 허락된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이 삶이 그것만은 아님을 알게 될 거예요. 부모의 아픈 마음은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한 가지 마음이 찾아옵니다.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게 많은데, 아직 들려주지 못한 게 많은데, 여러분 먼저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하지만 모든 사람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멈췄을 뿐이에요. 멈췄을 뿐이에요. 포기했다면 이렇게 가슴이 아프진 않을 거예요. 계속 가슴에 남아있으니까, 멈춰있으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얘기 재밌으세요?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걸 여러분들 삶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그거보다 다시 보기 아세요? 볼 수 있어요. 그거 보는데 저 회개했어요. 왠 줄 아세요? 토요일, 일요일이 주말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전편을 본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고편을 봤어요. 너무 기대가 돼요. 다음 편이 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무조건 누가 죽거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끝나요. 다음 장면 뭐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서러웠어요. 내 인생에 그 일이 다가왔을 때는 다음 장면이 기대를 못했거든요. 드라마 기다리는 것보다 내 인생이 더 가치가 있을 텐데 내 인생을 드라마 기다리는 것보다 기다려주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게 너무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했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냥 좀 많이 아프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어요. 제 인생 좀 기대해 보려고요. 그냥 제 혼자 살아갈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렇게 걸어갈 거기 때문에 제 인생이 그렇게 기대가 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게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 남은 시간은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부분 제 삶에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는 것은 인터넷이나 뭔가 유튜브나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편집이 잘 돼서 그게 더 은혜로워요. 근데 결혼 생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전주에 살거든요. 마침 이제 전주 내려가야 되는데, 전주에 사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내가 한옥마을 놀러 갔다가 연애 때 오빠 이런 데 살아보고 싶어 그러길래 그냥 사는 거예요. 멋있다. 간지 쩔죠. 근데 저는요, 어른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애가 집중력이 없어서 2줄 이상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2줄 이상 읽으면 일찍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날 위해서 너무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노력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 안 했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또 안 되더라고요. 살다 보면 이 일만 그러나요? 우리 삶에 계속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저는 멋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이 너무 멋있어요. 그분이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끝나지 않는 한마디를 하세요. 그렇게 끝나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는 간지나는 걸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예수님 닮고 싶으니까. 2줄 이상 읽지 못하는 아이 이제 포기해야 돼. 아니요. 저는 두 줄을 확실히 외웠어요. 그리고 2줄로 살아봤어요. 그 살아본 게 쌓이다 보니까 몇 권의 책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단어가 겁나 간지났는데 어디에 사는 것보다 누구랑 사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전주에 사는 거예요. 전주의 산 밑에 살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 산 밑에 사는데 아내하고 저요. 그 건물에 살면서 정말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건물주가 서로 소통하고 살라고 벽을 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내와 저와 다투는 날이 있으면 15가구가 다 암송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내랑 이렇게 다투고 나서요 옆방에 와서 제가 청소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짐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안정시켜요. 근데 짐을 정리하다가 어떤 사진을 발견했냐? 갓난 아이 사진이에요. 걸음마 떼기 전에 아내의 사진이에요. 여러분 걸음마 떼는데요 수천 번 넘어진대요. 그 걸음마를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부모들은 다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걸음마 떼고 나서 아이가 안 넘어지시던가요? 여러분들이 안 넘어졌나요? 넘어졌잖아요. 그 사진을 보는데 왜 저는 눈이 작지만 눈물이 나올 공간이 있거든요. 눈물이 왜 나냐면 이 여자가 걸음마 떼고 나서 30년 동안 또 안 넘어졌을까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달리다 또 넘어졌는데 다시 용기를 가지고 수만 번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제 앞에까지 왔는데 제가 이 여자를 또 넘어뜨리고 있다면 바보잖아요.
너무 바보인데 얼마나 바본 줄 아세요? 제가 잘못 배운 게 있는데 이거예요. 자기 성찰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기독교에서. 우와, 다시 아내를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못난 놈, 이런 못난 놈. 출근 시간이네. 이렇게 회개를 배운 거예요. 자기 성찰은 배웠는데 사과를 못 배운 거예요. 왜냐고요? 아내가 실제로 진짜 잘못했거든요. 제가 사과할 수도 있으면 맞대응할 수 있지만 제가 사과를 해도 되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아내가 정말 잘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뭘 그렇게 잘못했겠어요, 그죠? 그렇게 중요해. 시간 지나면 아이고 그거 갖고 싸웠나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참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기준이 뭔가 잡힌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사과하는 방법이 기준이 잡혀 있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주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회개라고 배운 거예요. 너무 기독교적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사과를 하는데 여러분 도와주다의 본래 본의의 뜻이 뭐냐면 누군가 손을 뻗었을 때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도와주다의 원어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용기 내서 손을 뻗었는데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니까 손을 못 잡아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건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경험과 지식이 너무 소중하지만 이게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집은요 무섭다고 그랬죠. 전력공사에서 저희 집의 존재를 까먹은 것 같아요. 가로등을 안 세워주더라고요. 어머, 사람이 살거든요 거기. 근데 사람이 사는데 얼마나 무섭냐면 저녁 6시가 되면 저희 같이 저녁을 먹어요. 근데 밤 12시 가까이 오면 아내가 여기 빈 공간이 생기세요. 야식을 찾으세요, 그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야식을 찾는데 서울이면 배달이 되겠지만 밤 12시 지나면 전주에 배달이 잘 안 와요. 그럼 제가 직접 배달을 가야 돼요. 저 덩치가 산만하지만 마음이 여린 남자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앉혀놓고 참미야 미안한데 오빠가 무섭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내가 웃음이 빵 터졌어요. 왜 웃어? 오빠 그거 몰라. 이 동네에서 오빠가 제일 무섭게 생겼어. 아내도 천국 가려고 정직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꼭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무서운 골목길을 아내가 마중을 나와 있는 거예요. 제 기준하고 틀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용기를 냈는데 제 기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손을 또 놓치면 바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경험과 지식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서 이걸 빼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힘을 빼는 게.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저작권이 없어서 지금 배포한 거예요. 저는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눈앞에서, 제 눈앞에서. 자살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충격적이죠. 그래서 일찍 제가 초등학교 때 결심한 가정관이 뭐냐면 아빠는 오래 살아야 돼. 오래오래 200년을 300년을 살고 싶었어요. 구약시대에 살고 싶었어요. 난 신약으로 넘어가지 않으리라. 구약시대를 살리라. 900년까지.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요 나중에 그 아이와 함께하고 싶어서 꿈을 가진 시간이 오래 길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쭉 찾아봤으니까.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나중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생명을 넘어뜨리는 나의 모습을 보고 와, 보장을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 마음 먹죠. 마음 먹어봐야지, 해봐야지. 근데 이미 알아요. 중학생도 알아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거. 근데 마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을 전부를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게끔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요, 아내의 꿈이 궁금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찬미야, 혹시 어렸을 때부터 가진 꿈이 있으면 제가요, 여러분 두 사람에게 생명이 생기는 건 두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도 뭔가 노력을 했겠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어떤 노력을 했는지 꼭 물어봐 주세요. 절 낳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하는 남자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눈물과 그 수많은 얘기들을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그분들의 아름다운 얘기를 여러분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면 꼭 인생에 꼭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좀 더 늦어지기 전에.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가 살아보지 못한 나이를 지금 넘어서 살고 있거든요. 어느 날 그런 나이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그리워지는데 물어보고 싶을 때, 물어볼 수 있을 때 물어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생명이 되게 소중하지만 아이가 생기면 여자가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지지 않는데요. 나 이 여자가 너무 좀 꿈을 이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내의 첫 번째 꿈이 뭔지 아세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갔다 오는 거예요.
유럽이잖아요.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돈이 이빠이 들겠다. 왜냐하면 저 같은 나이가 되면 어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유럽을 2달 동안 보내주면 저희 집에 빛이 광명하게 비칠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유럽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보세요. 생명이 귀한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귀한 선택을 해야지 하지만 뭔가 눈앞에 그게 뭐라고 조금만 시간을 지나보면 맞아 이게 소중한데 내가 왜 그걸 쫓았을까 아이고 하지만 그게 엔간한 거면 넘어가겠지만 진짜 마음이 무겁게 만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요 생명이 소중한 걸 다시 기억하고 선택하려고요. 그래서 전 재산을 끌어모았어요. 근데 좀 모질한 거예요. 저는 몸이 기억하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동네 스킨십 좋아하는 형들 있잖아요.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거든요. 동네 스킨십 좋아하는 형들이 있는데 손이 놀만 금단현상 오는 형들 있잖아요. 골목길에 저희 집 가는 골목길이었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예수님 기도 중에 가장 간지나는 것은 이거예요. 골목길에 깡패 형들이 있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다음 장면이 있겠지만 앞에 것만 사용해요. 그런데 동네 형들이 작은 아이를 스킨십하고 계셨는데 형님 잠시만요 하고 길을 비켜주세요 했는데 제가 운동하면서 힘을 많이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 계신 거예요. 얘는 자기 구해준 줄 알고 먼저 집으로 귀가하신 거예요. 형들이 손이 놀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스킨십 하신 거예요. 안아주기 하고 막 눌러주기 하고. 그래서 척추뼈 2개가 나가버렸어요. 몸이 기억하는 트라우마는요 이렇게 앞에서 밝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비슷한 것만 봐도 소름 끼치고 제어가 안 돼요. 몸이 기억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외쳤지만 다시 직면하게 보니 저는 일찍 함께라는 단어가 스크래치가 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그 단어를 깊게 못 보더라고요. 아내하고요 잘 걸어가고 싶어요. 산티아고. 근데 저는 부상을 당해서 오래 걷지를 못해요. 근데 함께라는 단어를 포기할까요? 아니요. 전 사랑에 빠져 있어요. 사랑이 힘이 있나 봐요. 그래서요 제가요 걸을 수 있는 범위까지 계속 걸어서 차비를 아끼기 시작하고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아내를 산티아고에 보내줬어요. 이러면 여기 있는 남편들이 부담이 이빠일 거예요. 그러면 다음 얘기가 꼭 필요해요. 근데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스크래치 나 있는 이 사람이요 사랑에 빠져 있다 보니까 같이 아내의 꿈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함께 걸으면서 제가 걸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걸었지만 그게 제 삶을 뭔가 회복시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척추뼈 2개가 나오고 나서 제가 운동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함께라는 거 몸이 운동 자체가 싫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접하지 않았었는데 함께라는 단어가 뭔가 힘이 있구나 하고 다시 알아가 보자고 선택을 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아내의 2번째 꿈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해녀예요. 이 여자는 자연인이에요. 전주도 아무 연고 없이 이사 갔지만 저희는 곧 제주도로 이사 갈지도 몰라요. 아내는 자격증을 다 따놨어요. 저도 제주의 현해협회랑 친해요. 전화를 해서 이사만 가보고 아내가 훈련만 받으면 된대요. 너무 편했어요. 이 꿈을 이루어주는 데는 도와주는 데는. 근데 나중에 아내가 꿈을 이루었어요. 근데 제가 트라우마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물 트라우마예요. 물에 빠져서 심장이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몸이 기억하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제 심장이 기억하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물은요 얼마나 무서워하냐면 목욕탕에 탕이 안 들어가요. 씻긴 씻어요. 씻긴 씻는데 물을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아내가 꿈을 이루었어요. 오빠 내가 꿈을 이루었어. 해녀가 됐어. 전복 너무 좋아하고 있을 때 제가 밖에서 축하해 너무 잘 됐어. 멋있는 남편이에요. 하지만 진짜 멋있는 남편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내하고 같이 그때 물속에 같이 수영을 하는 남편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더 억울했어요. 나중에 아이가 물을 너무 좋아해. 나 물 너무 좋아. 오빠 아니구나. 얘는 아빠구나. 아빠! 나 물 너무 좋아. 뭐라는 거야, 이 자식. 근데 걔가 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빠가 무서워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상처가 미워져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하고 저는 아이하고 물속에 같이 놀고 싶은데 제가 물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픔보다 이 사람들이 소중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용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혼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수영을 배우고 있거든요. 놀라운 건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 뜬다는 거예요. 일본 레인에서 파란 그거 알죠?
1분 내에서 어르신들하고 동네 만담만 하고 있어요. 오셨어요? 김씨 어떻게 됐대? 그래서 막 이렇게 만담만 하고 지내는, 그죠? 강사가요,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1년 동안 돈만 허블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애가 못 떠. 아니, 뭐야, 얘는. 잠수에 아주 잠수 특기. 근데 강사가 맨날 저보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건희씨, 빼세요. 뭘 빼라고 할까요?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살 빼라고. 나 진짜 자존심 상해가지고. 살쪄도 뜰 수 있거든. 힘 빼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서러웠어요. 너무 서러웠어요. 물속에서 너무 서럽게 울었어요. 왠 줄 아세요? 저 힘 빼면 안 되는 삶에 살았거든요. 약해 보이면 안 됐었거든요. 약해 보이면 안 됐어요. 약해 보이면 절대 안 됐어요. 그런데 힘을 빼는 게 너무 즐거워졌어요. 약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강한 것만 하나님이 쓰신 줄 알았어요. 강한 거 약한 거 없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 없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제목 너무 멋있잖아요. 약한 모습을 봤을 때 그걸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건 어디에 쓰실 거예요? 이건 너무 약한데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 이건 어디에 쓰실 거예요? 드라마 기다리는 것보다 내 삶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게 재밌으셨어요? 하나님 이들이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가라. 그래, 다 이루었다. 내일 또 주일이라서 여러분들 늦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준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하지만 안 끝낼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뽕을 뽑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 살아가는 이야기는요, 참 많은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요, 신호등 건널 때 가장 늦게 좀 걸어주세요. 가라면 가장 늦게 건널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옆에 같이 걸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눈앞에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 시선에는 아이고 쓰레기나 주는 인생, 그게 아니라 하나님 시선에 여러분들이 사시였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주인 되셔서 눈앞에 있는 쓰레기 하나 주우면 사람의 시선에서는 쓰레기 줍는 인생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지구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 진짜 즐거우실 거예요. 저요, 순박한 게 그립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대박, 신호등 건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 2학년 3학년이에요. 백의 민족이라서 흰티였거든요. 얘가 태권도 갔다 왔어요. 한 명 태권도 갔다 왔는데 얘는 자전거, 얘는 걸어왔어요.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자전거 타는 아이가 쑥 건너는 거예요. 법적으로 위험해서 금지돼 있거든요. 근데 얘가 건너자마자 서 있던 아이가 야 자전거 다 너가 사고 나면 막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건너는 걸 보고 말한 대로 될 뻔했다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이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사고 날다 이 말을 했을 때 말한 대로 될까봐 중간에 입을 틀어막은 거예요. 너무 간지가 나는 멋있는 거는 갑자기 손을 모으고 하나님 무사히 건널 수 있게 감사합니다. 집까지도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아이 보면 너무 기특하고 이쁘죠? 뭔가 주일학교에서 압박을 겁나 많이 당했나 봐요. 근데 그렇잖아요. 너무 기특해 보이지만 안타까워 보일 때도 있어요. 그 나이 때를 좀 살아도 될 텐데. 근데 그 아이가 어린아이 마음을 아직 안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어린아이로 바뀌었어요.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옆구르기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르기도 굉장히 기특하고 이쁜데 이 녀석 귀엽네. 근데 옆구르기 하면서 대사가 너무 멋있어요. 지구의 평화는 나의 손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근데 이렇게 순박하게 그냥 우리 너무 진지하게 날치고 짜면서 뭔가 예수 믿으면 정말 뭔가 이렇게 굳어있어 있는 이걸 지켜야지, 그죠? 여러분들 좀 유연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의 마음이 난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번에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에서 애가 맨날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 속에 아픈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그 어린아이가 중학생이거든요. 중학생인데 가위에 눌리는데 수련회 와서 또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람들 선생님 나가서 손잡고 막 기도했어요. 괜찮아, 같이 기도하자. 근데 이 친구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또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 배운 게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해야 이거 배웠어요. 써먹으려고 꿈에 딱 귀신이 나타났어. 그리고 귀신이 나타나자마자 나사렛 하려다가 살짝 멈췄다가 빠큐를 날렸대요. 왜냐하면 걔 고백이 나는 너무 멋있어요. 왠 줄 아세요? 왜 빠큐를 날리는 줄 아세요? 왜 저 엿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 이름이 아까웠대요. 나 너무 멋있어 얘. 너무 멋있어. 나 얘처럼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제 삶의 바닥이 되어 있거든요. 제 삶에 저는 제가 좀 겸손해 보이려고 노력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삶에서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그 밑에 늘 예수님이 있어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근데 얘처럼 좀 순박하게 진짜 예수 이름도 아까워서 빠큐를 날려버리는 이런 걔 고백 너무 멋있잖아요. 선생님, 걔가 울면서 고백했어요. 예수님 이름 너무 아까웠어요. 너무 순박하고 너무 이쁘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싶은데. 저요 레크레이션 강사거든요. 한 중학생 700명이 있었는데 애가 1등을 해갖고 많은 자리를 선물해줬어요. 근데 어디에 쓸 거냐 물어보니까 이거를 애니메이션 만화 다운받는데 다 쓸 거래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타쿠다. 얘 막 중독자다. 얘 막 애니메이션 중독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700명 막 중학생들이 오타쿠 합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어서 하는 말에 다 숙연해졌어요. 선생님 저는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제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왕따. 그래서 혼자 있을 시간에 집에서 TV를 많이 봤대요. TV를 막 보는데 포켓몬이라고 알아요. 포켓몬이라고 되게 유명한 만화가 있는데 그거 겁나 은혜로운 만화예요. 왜냐하면 포켓몬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래요. 넌 내 친구가 되어줄래? 얘 은혜 받았어요. 왠 줄 알죠? 처음 들어봤어요. 자기 친구 해달라는 말을. 그래서 얘가요 트라우마가 뭐죠? 이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거. 그래서 얘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포켓몬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기 시작했대요. 이건 천재예요. 왠 줄 아세요? 포켓몬의 캐릭터가 12가지 지소봉투 용백말량 이것처럼 12가지가 아니라 겁나 캐릭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 외우면 천재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얘가 어른이 되면 이름이 또 달라져요. 이걸 다 외웠어요. 어른들 지금 리액션이 몰라서 지금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데 이건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걔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교의 포켓몬을 궁금해하는 아이는 얘한테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만화 때문에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10,000원어치 왜 다운받는 줄 아세요? 자기처럼 외로운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 안 한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화 공부해서 친구 만들어주는 만화 만들 거래요. 난 눈이 작지만 눈물이 나올 공간이 있잖아요. 너무 울컥해서 700명의 애들이 있는데 다 울컥했어 벌써. 이벤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 친구에 또 친구가 되어줄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700명 애들이 자 하면서 나오세요. 그러니까 애들 다 나와서 얘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또 울음이 터졌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 친구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 순박한 녀석. 근데 여러분 포켓몬이라는 만화를 언제 한번 꼭 찾아보시면 얼마나 은혜로운 만화인지 알게 될 거예요. 어른 나이 때 야 그거 볼 시간 없어. 근데 포켓몬 저는요 연구해봤어요. 아 포켓몬 진짜 어떤 만화길래 하고 다시 봤더니 야 여러분 포켓몬이란 걸 이렇게 싸움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출동시킬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라 은혜롭지 않나요? 가라 와 대박 이거 와 그리고 가라 하기 전에 대사가 뭔지 아세요? 그래 너로 선택했어. 와 대박 너를 선택했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야. 아멘. 와 대박. 우와. 그리고 그 만화의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지우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이 지우가 주일학교 출신인 게 분명해요. 교육을 되게 잘 받았어. 뭔가 존재 그 자체를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포켓몬이라고 다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동물들이 다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니까 나쁜 놈들이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우가 괴롭히는 걸 보고 막 가로막아요. 포켓몬 중에 쓸데없는 포켓몬이 어딨어요. 그건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와 간지. 우리 본연은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다운 존재인데 뭔가 사람 취급을 서로 안 하다 보니까 뭔가 근데 우리가 복음을 만났을 때 왜 살고 싶어지죠? 바로 이거예요. 유일하게 사람 취급해주니까.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으면 첫 번째 이 생각이 찾아와요. 살고 싶다. 살아가야겠다. 살아가야지.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얘기 재밌으셨어요? 네.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뭘 해야 될지는 모를 거예요. 평생 나이를 불문하고 뭘 하고 있는데도 계속 고민이 들어요. 근데 뭘 하고 싶어질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뭘 하고 싶어질 때가. 근데 뭐가 없어서 못하냐?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거 시간 지나면 그렇게 고민되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여요. 난 꿈이 없어서 먼저 꿈을 꾸는 사람이 옆에 같이 하면 돼요. 근데 뭐가 없어서 못하냐? 체력이 안 돼서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고민 나쁜 거 아니니까 고민하면서 산책하세요. 고민하면서 산책 좀 하세요. 근데 산책 전에 아침밥 좀 드세요. 부모님은 누군가에게 한 끼를 먹여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빌어본 경험이 있어요. 내 아이에게 한 끼를 먹여보려고. 그래서 내 아이에게 밥 먹으라고 외칠 수 있는 게 엄청 기뻐요. 그런데 그건 부모의 기쁨이지 자녀의 기쁨은 아니에요. 왜죠?
한두 번 얘기해서 안 와요. 아, 밥 먹어! 아, 몇 번째 얘기해! 한 숟갈이야 뜨고 와. 포기하지 않는 이유. 이게 너무 오래된 꿈이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청소년 청년들 이걸 물어본 적이 없다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빠도 엄마도 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의 꿈만을 집중해 주길 바랄 때가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또 집중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꿈이 됐으니까. 엄마 아빠 꿈이 뭐였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여러분들 꿈을 찾는데 지름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 꿈은 저런 거구나. 꿈은 저런 거구나. 저희 엄마 꿈이 뭔지 아세요? 저도 엄마가 있거든요. 여잔데 저희 엄마가 꿈이 보육원 출신이라서 고아원 출신이라서 엄마가 꿈이에요. 저는 가족관이 그래요. 아빠가 꿈이 있으면 엄마와 자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빠가 꿈이 있으면 엄마와 자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제가 꿈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저 엄마가 꿈인 엄마에게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살아가요. 저희 엄마요, 너무 훌륭한 어머니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예고편같이 하나씩 툭툭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여러분들이 뭔가 들릴 얘기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 예고편이에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저희 엄마를 꼭 만났으면 좋겠는데 저희 엄마 겁나 순박해요. 얼마나 순박한 줄 아세요? 기도를 이렇게 해요. 어느 날 전화했더니 막 우세요. 마음 아프잖아요. 엄마 왜 우세요? 막 서럽게 엄마 우세요. 엄마 왜요? 엄마가 아침에 일났는데 아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 거야. 예, 어머니. 그래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전화하게 하셨어. 그럼 전화하면 되잖아. 근데 나는 그 엄마의 기도가 너무 순박하고 너무 이뻐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기도 제목 딱 하나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셔서 한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성경 읽는 순서가 구역 예배 때 안 찾아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걸렸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안돼요. 이 엄마, 이 엄청 순박한 이 아줌마. 그렇게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성경 필사를 지금 6번째 하고 계세요. 이렇게 적으시다가 얼마나 서툴러요. 근데 첫 해에 그걸 다 적고 나서 형하고 엄마를 거실에 불렀어요. 그리고 다 나눠주대요. 나눠주면서 딱 한마디 하대요. 이게 엄마 유언장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요 성경을 유언으로 저희 어머니 아직 살아계세요? 네. 유언만 일찍 남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고 따라갈 어른이 참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주셔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이제 저도 가정을 이뤘고 아내가 됐어요. 아내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청년들 그런 고민하면 멋있잖아요. 아빠도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지? 아내도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지? 자녀도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간지나게 되게 멋있게 부모님께 오늘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볼까? 뭐요? 기도해줄까요? 막 너무 멋있게 그죠? 가족이 서로서로 그렇게 서로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도와줬으면. 전세 2년 계약이 끝나서 다음 주에 이제 이사를 하는데요. 꿈을 많이 이루었어요. 떡을 돌리는데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각오를 다졌죠.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참담하다. 아니요. 저는 그 장면 그 상황은 안 믿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분의 이야기를 믿지. 그래서 한 가정 방문하면서 전세 2년 동안 15가지 가정 가운데 9가정과 식사를 했어요. 어른들은 우와 할 만한 얘기지만 청소년 청년들은 자취를 해봤어야 알죠.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그죠? 이웃들과 15가정 가운데 2년 동안 9가정과 식사를 했어요. 그냥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대, 만남, 교제, 모든 타이밍과 그런 지나가면서 모든 태도들, 그죠? 그런 모든 삶의 이야기가 2년 동안 어떤 얘기가 있었지 궁금하죠. 저희 집 옆에 가장 큰 절이, 전주에서 가장 큰 절이 저희 집 옆에 있거든요. 스님들도 저희 집 와서 식사하세요.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길래 이웃이 절이라서. 근데 스님들이 절 너무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세요. 저는 나름 투블럭이라 생각하는데요. 스님들하고 친해진 계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스님들이요,
어느 날 살구를 따고 있길래 저 도와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A가 바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회색 추리닝 입고 갔더라고요. 참 완벽했어요. 근데 그날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저희 집이 정회사 옆이라서 정회사 가는 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도착할 때쯤 카드를 내밀었는데 기사님이 카드를 안 받으세요. 손님 제가 오늘 시주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주는 교회에 헌금 내듯이 근데 여러분들 택시기사씨의 삶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지금도 요즘에도 또 힘든 일이 생기고 있죠. 그죠? 그런 가운데 택시기사씨들이 주간이 아니라 야간이라는 건 지금 되게 돈이 더 필요하고요. 지금 회사 개인 택시가 아니라 회사 택시라는 경우는 지금 기본 금액이 모아지지 않으면 자기 돈에서 모아서 회사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게 시주를 하겠대요. 난 이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시주 아닙니다. 귀찮아합니다. 이러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난 그분의 삶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는 자그러졌어요. 하지만요 제가 기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예고편 봤어요. 오늘 그분 만났어요. 저 이런 오해 봤어요. 다음 장면이 뭐예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5,900원을 들고 절로 찾아갔어요. 스님 시주 받아왔어요. 하고 기사님께 받은 그 마음과 이야기들 다 전했더니 스님들이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건희씨 나도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 절에 들어오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요 건희씨처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내 이웃이었으면 제가 이 길 말고도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얘기 속에 이제 저희 집 와서 식사도 하세요. 근데 저번에 고기 반찬을 나도 내놨는데 손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직 속세를 벗어나지 못했네. 근데 두부로 만든 고기라서 맨날 제가 놀려요. 맨날 이거 고기인 줄 알았죠? 제가 요리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주 놀러 오시면 제가 같이 밥 먹으면서 국밥 한 그릇 하시면서 여러분들 도란도란 여러분들 살아온 얘기도 저한테 전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재밌으셨어요? 네. 저도 예수님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요 하나님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로 동역자가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사랑을 서로에게 전해주면서 끝까지 견뎌가는 거예요. 왜냐? 사랑만이 유일하게 견딜 힘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사랑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서로 견뎌가는 거예요. 목사님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 강사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목사님께 예수님을 전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주시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일방적인 복음을 전하는 건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우리 돌아갈 곳이 같으니까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고향에서 우리 그날 또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좁은 길 좋지 않아요? 다들 보고 싶은데 어차피 좁으니까 다 만날 거 아니에요. 즐겁게 생각합시다. 네, 어차피 갈 거.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다음 줄에 그 단어가 모르겠는데 그분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꼭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꼭 지켜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핍박도 우리의 삶에 찾아왔었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에 유혹이라는 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이 찾아왔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수많은 교회의 모양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형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는지 오늘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나 사랑하니?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화려한 일을 해내려고 했었나요? 사랑하니까요 그냥 뭐 순박하게 그냥 뭐 하나 순박하게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거 다시 시작하자고요. 일처럼 돼버린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서 나 사랑하니? 그 사랑하는 이야기 가운데 순박하게 이야기가 흘러갔던 자연스럽게 누가 시켜서 말고요. 저 주차봉사 요즘에 많이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장로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장로가 되면 주차봉사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집사인데 주차봉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주차봉사하는 교회를 보고 너무 간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주차봉사 하려고요. 근데 왜 주차봉사를 하냐? 교사가 꿈이에요. 저 교사하고 싶거든요. 근데 교사를 주차봉사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만 바래다주고 가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주차장에서 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과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교사, 주차봉사. 저작권이 없으니 팔로미. 오케이.
같이 기도할까요? 아이고, 좋습니다. 하나님과 여러 상황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데요. 그 상황은 변할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할까요?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요. 나는 수없이 변했는데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거예요. 혼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누구보다 알고 계시니까요. 절대 외롭게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특별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분이 주인 되셨고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의 이야기가 흘러갔을 뿐입니다. 이건 서막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또 만나주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요 다시 기억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씩 기억나지 않으세요? 아, 맞아, 하나님 그렇게 만나주셨지. 하나님 그런 분이셨지. 맞아, 저런 순간에 나도 저렇게 만나주셨었는데. 그죠? 하나님이 다시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화려한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그 한 분만으로, 그리고 그냥 예수님 얘기 들으면서 바보같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보같이 행복했던 그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회복되기를 아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